오늘은 가정을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는 5월 20일 일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달력 잘 안 보시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을 지지난주에 하고 또 지난주에는 부모의 어버이 주일로 해서 부모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가정의 근간이라고 하는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누구나 로망이죠.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이 보다 좀 건강하고 또 성숙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 가정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 먼저 아담의 사랑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더 베스트입니다.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뭐 중에 뭐는 더 베스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와에 대한 그런 순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들 결혼하실 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고 감동해서 마음이 열려서 아마 결혼을 승낙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랑이 아닌 다른 원리, 그게 뭐 돈이 됐든지 아니면 뭐 권력이라든지 뭐 집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또 상대방과 결혼해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 뭐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된다면 그 가정은 결국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뉴스에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보고. 왜냐하면 그 토대가 무너지면 그 부부의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이 고백은 아담이 하와에게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하와 또한 아담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된 사랑이 깊어질 때 그 가정은 결코 흔들 수 없는 견실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 뼈 없이는 살 수 없는 뼈, 그 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 정말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결혼이 상호 보완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나에게는 없는 것을 저 사람에게는 있고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어서 저 사람의 없는 것을 채워주고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체험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는 비슷한 사람하고 사귀는데 결혼할 때 되면 왜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너무 반대인데? 왜 반대겠어요? 그게 같이 연합을 이루면 엄청나게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체험을 주고받으라고 그렇게 상호 보완 관계로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소재로든 하와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아담은 흙에서 취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자인 하와는 뭘로 지으셨다 그러죠? 갈비뼈로 지었다 그랬죠. 아담의 갈비뼈. 그래서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실제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볼 때 남자들이 하는 일을 조금 더 보태주고 좀 더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처럼 뉘앙스로 다가오는 말씀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하는 아내는 좋은 아내고, 그런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아내는 나쁜 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이거는 실제 성경을 굉장히 오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오해고 또 오역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로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죠. 뭐 히브리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설명을 해주면, 케네그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하면 전치사예요. 그래서 코레스펀딩 투와 같은 겁니다. 뭐뭐와 상응하는, 뭐뭐와 맞먹는, 뭐뭐와 짝을 이루는. 그래서 코레스펀딩, 외무장관 뭐 이런 거 할 때 코레스펀딩 이렇게 나갑니다. 대등한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 보통 성경에서 도움, 구원이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33편 20절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또 시편 40편 17절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또 시편 124편 8절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 때, 하나님께 쓰던 이 돕는 자가 다 뭐냐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 쓰던 단어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여자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이 단어는 구약 시대 전쟁에서 응원군을 가리킬 때 쓰던 말입니다. 전세가 기울어서 적에게 패배하기 직전에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나오면서 큰 바람, 질풍 같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응원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 에제르 케네그도, 이 말은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 그와 짝을 이루는 구원자, 그와 맞먹는 응원군, 그런 뜻이에요. 여성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좀 더 도움을 주라는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내의 도움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승리하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금 20 몇 년 살아보는데 점점 더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할 정도로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하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좀 그런 느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약해지시지? 어머니는 이렇게 강해지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내는 남편이 제대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동등한 존재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남자 또한 여자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배필이어야 하고요, 여자 또한 남자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배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서로에게 짐이 된 적은 없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방바닥에 남편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 그이가 이걸 놓고 갔네, 떨어뜨리고 갔네 하고 그걸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지갑을 확 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자기의 웃는 얼굴이 다 그 사진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우리 남편은 나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지갑 떨어뜨렸지? 걱정하지 마. 집에 있어. 내가 잘 보관할게. 아내는 그날 막 신이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아주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내 사진 갖고 다녀? 그럼 가지고 다니지. 언제부터 내 사진 가지고 다녔어? 결혼하고 한 6개월 후쯤? 그때부터 매일 갖고 다니지. 그래? 그럼 그거 가끔 봐? 언제 봐? 어떤 때 봐? 막 이렇게 설레가지고 막 물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보지. 정말? 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해? 어때? 막 이렇게 또 설레서 막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말합니다. 뭔가 거래처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때, 사업의 위기가 왔다고 느낄 때 당신 사진을 봐. 그러면서 다짐하지. 내가 이 여자도 데리고 살았는데 먼 일인들 못하랴.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돕는 자야 되는데 어느 때는 돕는 자이기는커녕 인생 살아온 나날들이 우리 내 아내의 어깨에 무거운 짐은 되지 않았는지, 또 내 남편의 어깨에 무거운 가마니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 인생 최고의 실수는 너와 결혼한 거야, 이런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위해 돕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남자를 위해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의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 여자에게는 부족하기에 온전해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여자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내도 남편의 어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 남자를 도와서 온전하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아내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연애는 되는 사랑을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대부분 해야 하는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타는 감정적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그 남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나무가. 그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2년 전에 주례를 서 주셨는데 그때 제가 주례사를 졌거든요. 그걸 다시 읽었대요. 부부가 지금 6개월 됐는데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해답은 다 주례사에 다 있는데 주례사 기억도 안 나잖아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연애 감정은 부부로 살면서 만나는 많은 시련과 힘든 일들, 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기 위해 치르는 그런 고통, 상대방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살게 하지 못해요. 연애 감정으로는.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때 남편이나 아내 모두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기 위해서는 연애 감정을 능가하는 굉장히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정말 존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이 정도의 사랑 가지고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온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을 때야 비로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독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향해서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인데요, 이게 정확한 말은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한다 그럴 때 그때 그 단어가 아자브예요. 그 단어가 여기도 쓰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남성에게만 하셨을까요?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정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자칫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결혼과 함께 한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마마보이처럼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그는 결코 아내와 온전한 그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저렇게 그냥 친정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하게 독립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면 결국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었죠. 아담은 부모가 없었지만 장차 이제 남자가 장성했을 때 그때 부모를 떠나 여자와 온전히 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독립은
무조건 부모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신앙의 연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됐던 그런 어떤 삶의 지혜는 반드시 그걸 잘 들어야지 됩니다. 엄청난 도움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만큼 여러분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50을 살았습니까? 60을 살았습니까? 70을 살았습니까? 80을 살았습니까? 살아온 연륜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도 다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가야 될 일들을 먼저 앞서간 부모님에게서 듣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의존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관계에서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부모로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의존적이 되라, 종속적이 되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실은 부모 자식 관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해서 내보내면 굉장히 조심해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이때 결혼한 남녀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결혼 안 할 때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을 때는 부모 밑에 있어서 그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해서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도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효도를 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독립한 것이 부모에게 서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섬기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어야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온전한 부부 관계를 맺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옆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연애가 카페에서 붉은 석양이 쫙 지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결혼은 그 해가 다 지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바닷가로 막 뛰어가서 구멍난 쪽배를 바다로 확 밀어서 그 성난 파도를 헤쳐가면서 노젓고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만만한 것이 아니고 또 독립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단단하고 깊은 자립적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결혼의 두 번째 원리는 독립입니다. 세 번째,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이 말은 따로 떨어진 두 개 이상의 물체가 하나로 달라붙은 것을 말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 데베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명사입니다. 이는 풀 혹은 접착제, 그러니까 풀, 접착제가 이렇게 딱 하나로 붙게 하는 것처럼 둘이 그렇게 연합했다, 합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둘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려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연합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연합에는 많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는 온전히 연합을 이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합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연합은요, 사랑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깊은 하나됨, 연합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연합에는 원리적인 연합이 있고 실질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원리적인 연합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두 영혼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게 됐다고 해서 저절로 실질적인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죠. 실질적인 연합을 이루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기 어려운 아내를 사랑하고요, 존경하기 어려운 남편을 존경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화의 가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고 내 남편을 더 깊이 존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한 그런 성화의 가정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고 결과입니다. 어느 날 세 부부가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부가 골프를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또 벙커에 공이 빠져서 투덜거리면서 그 공을 주스러 걸어가고 있는데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 요정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지켜보니까 참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소원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때 남편이 정말 들어주시는 겁니까? 꼭 들어줄 테니 세 가지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 부부 골프존 좀 잘 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요정이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 조건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에 아내가 2배를 받을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때 그럼요. 어차피 부부가 합산해서 점수를 내는 거니까 나보다 우리 아내가 2배를 더 잘 치면 좋지요 하고 그거를 들어줬어요. 두 번째가 뭐냐 이렇게 또 물으니까, 저를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요정이, 그럼 네 아내는 200만장자가 될 거다. 그래도 할 거냐? 그럼요. 우리가 어차피 부부인데 하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두 번째도 청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뭐냐?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요정님, 저에게 약한 심근경색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길 바랍니다. 약한 심근경색, 나한테 아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냇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물이 산에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수많은 돌멩이들이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이렇게 깎이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반들반들한 돌이 되듯이, 아내와 남편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또 수많은 어떤 시련을 같이 겪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다듬어져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아내를 충분히 사랑했노라, 내가
내 남편을 충분히 사랑했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만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망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성화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품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고 또 남편과 아내와 서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갖고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지 또 깨어져 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들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 길을 딴 데로 두지 않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원리, 사랑의 원리로, 또 독립의 원리로, 또 서로 연합의 원리로 이것을 잘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보다 성숙해지고 보다 건강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도 열매를 맺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향해서 또 부부간의 관계를 향해서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놓고도 기도를 하고 우리 부모님을 놓고도 기도를 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내가 빚어져 가고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이 주님의 이 말씀, 행복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위에서부터 우리들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직 이런 가정을 이뤄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